오늘날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파편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가정대로, 직장은 직장대로, 또 교회에서는 교회대로 다양한 그런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저마다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의 모습 따로, 직장에서의 모습 따로, 또 교회에서의 모습 따로, 그렇게 나라는 한 인격의 삶이 여러 조각으로 파편화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소위 말하는 멀티태스킹 능력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또 각각의 그런 역할에 따라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동시에 많은 역할들과 책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마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행시키는 그 컴퓨터와도 같은 그런 멀티태스킹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주목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관계적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이성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과연 이 멀티태스킹이 가능할까요? 내 마음, 내 감정을 이 사람에게 요만큼, 이 사람에게 요만큼 그렇게 조각조각 내어서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모르겠어요. 파편화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요, 그저 내 감정에 충실할 뿐이라는 핑계로 동시에 여러 명의 이성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우리가 10계명을 낭독했지만은 제7계명이 뭐였죠? 간음하지 말라.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자기의 욕망에 이끌리는 대로 여러 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간음죄입니다. 가정은요, 서로가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정의 원리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언약의 관계 안에서의 사랑은요,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대상을 향하여서 나의 전심을요, 내 마음의 전부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령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섬기고 그런 신앙은 불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바알이나 아스다롯 같은 다른 우상도 섬기는 것을 가리켜서 혼합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부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가 바로 이 혼합주의 신앙,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다라고요. 그것은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사건의 배경,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적적으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7장 2절에 보시면은요,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처음에는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인 벳세메스로 돌아왔는데요, 함부로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서 자기 호기심이 이끄는 대로, 자기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교만하게 함부로 행했던 자들이 하나님이 쳐서 즉시로 그 자리에서 죽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겨버립니다. 마치 그 블레셋에서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니까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또 그 에글론으로 서로가 그렇게 떠밀면서 그렇게 옮기려 했던 그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도 반복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은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고 있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죠. 우리가 사무엘상 시작할 때부터 살펴봤던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자라고 있었거든요. 3장 19절을 다시 보실까요? 3장 19절 20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의 사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스라엘 온 나라,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습니다. 그 사무엘이 이제 장성하여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리더십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 사무엘의 첫 외침이 뭐였죠? 3절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마치 세례 요한이요,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외침이었던 것처럼 사무엘도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외침을 첫 외침으로 외쳤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죠, 그리고 바알 같은 우상들을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여 섬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시면은요, 제거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표현들이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죄를 버리는 것과 예수님만 믿는 것이 항상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그래야 진정한 회개이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먼저 해 있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버려야 하고요. 끊어버리지 못한 채 반복되는 죄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상들을 버리려고 하면은요, 적어도 우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상을 섬기게 됐는지를 좀 더 고민하며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그런 우상들을 섬겼겠습니까?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십계명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여호수아 24장 15절만 보더라도요,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미 여호수아 시대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언약을 맺고 결단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섬기겠노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른 우상들을 섬겼을까요? 현실적인 타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400여 년간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목축을 했었고요, 40년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농사라고는 전혀 지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을 하려고 하니까 보리 농사도 지어야 하고 밀농사도 지어야 하고 밭에 채소도 가꿔야 되고, 뿐입니까? 포도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런 가수원도 재배하고 꾸려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단 한 번도 지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농사들을 지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야 먹고 사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기존에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가나안 주민들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르쳐 준 거는요, 농사뿐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농사 자체가요, 우상 숭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주로 섬기던 대표적인 신이 그 바알과 아스다롯입니다.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남성 신이에요. 아스다롯 혹은 아세라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아스다롯은 땅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소출이 많으려면은 비가 와서 땅이 풍성한 작물을 내야 되잖아요. 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한번 건기에 들어가면은요, 이 도무지 언제쯤 비가 올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점잖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신전에서요, 향을 피우고 음란한 행위들을 해댑니다. 왜냐면은요,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다롯이 땅의 그 신전에서 행하는 사람들의, 그 인간들의 음란한 행위를 보고 그 신들이 서로 흥분해가지고 교합을 하게 되면은요,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러면은 비가 내리게 된다, 이런 식으로 믿었거든요.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보면은 얼토당토하는 신앙관인데, 근데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고 농사법이 급했고 또 음란한 그런 욕망에 넘어가 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율법도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주민들을 따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에 눈이 멀면 이렇게 됩니다. 다른 말이 들리지가 않고 다른 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타협을 하죠. 아니,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긴다는 것도 아닌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당장에 농사법을 배워야지 먹고 살 건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니, 농사가 잘 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풍성해지고 부자 되면 하나님께도 더 많은 재물 드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도 할 수 있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거는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고 기뻐하실 거야. 그런 식으로 마음에 타협했더라고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타협하고, 욕망을 자극하는 그 유혹에 타협하고, 그렇게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 우상은요, 단지 눈에 보이는 형상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만나를 내리시며 자기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방법을 의지할 것인가? 그 선택의 싸움이라고요. 우리는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선택해야만 하는 믿음의 싸움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있어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그건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는가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가리지 않고 그저 나에게 풍성한 수확을 보장만 해준다라면 얼마든지 우상도 섬기고 자기 욕심대로 타협하는 혼합주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돈 버는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당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어요. 다단계 점포를 개업하는데 목사님 와서 개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호프집 개업하는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도 해주시고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럴 수 없죠.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하고 중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 축복하고 어떻게 기도해 줍니까? 저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손으로 하는 일들을 견고하게 하셔서 좋은 결과들 있게 하시고 여러 사람에게 칭송받게 하시고 다들 어렵다 말하는 이 경기 속에서도 사업체 운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체가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 그것 때문에 믿음의 시험에 들지 않고 더 하나님 의지하며 잘 이겨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게 넘치도록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바란다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간절해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까지 택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가 이재철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중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돈도 정당하게 벌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그 교인들 중에 한 부부가 계속해서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임대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세를 주고 세를 받는 것을 업으로 하고 계셨는데 근데 설교를 들은 여집사님이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주일날 낮에 들은 목사님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밤새 한숨도 못 잤대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딱 남편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데 글쎄 남편이요? 당신도 그랬어? 나도 그랬어. 나도 못 잤어. 그래서 그 부부가요 결심을 했더랍니다.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이상으로 세를 올리지 않기로 결단하고 계약 만료가 다 돼가는 세입자에게 세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갱신을 해줬대요. 그리고는 제가 그 설교를 듣기까지 오랜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그 부부는 그 세를 올리지 않고 재계약을 했다 그랬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세를 막 높이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한 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한들, 설령 그렇다 한들, 그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입장이라면은 그게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지만 욕심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것 두고 죄라고 하지 않지만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돈 버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직하기로 정당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지켜낸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비전을 이야기하고 유혹한다 할지라도요.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수가 있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라면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고 타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한다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요. 그 우상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겨야 하죠.
다윗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을 가장 잘 아시니까요.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도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10수년의 시간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수도 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절호의 찬스가 생긴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요. 한 번은 엔게디 동굴에서였고 다른 한 번은 십광야에서였습니다. 바로 사울 왕을 죽일 기회. 자기 힘으로 사울 왕을 죽여버리고 다윗 스스로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 심정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려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야지 아니하리니. 왜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왜 사울을 살려주었다라고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닌 그 고통의 나날들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자기의 고난을, 이 지긋지긋한 고난을 끝내고 싶어 했었고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는 사울을 죽이라고, 이런 절호의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자꾸 부추기는 부하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요? 왜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자기 원수였지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그 사울을 자기 손으로는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만을 믿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었는데 타협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뭐라고 평가를 해 주십니까? 열왕기상 14장 8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요,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에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왕들에게도 여러 번 다윗이 내 앞에서 전심으로 행하였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또 다른 예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다니엘 3장을 보시면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되죠. 간신배들의 그 계략과 꼬임에 넘어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자기의 신성을 만들어 세우고는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서 절하게 명령했습니다. 마치 지금 저 평양의 만수대 언덕 위에 있는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처럼요, 모든 그 신하들이 그 앞에 나와서
절해야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왕을 신으로 섬겨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라고 화형시켜버릴 거라고 그렇게 칙명을 내렸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섬기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가 어떻게 반응을 했죠? 느부갓네살도 그들을 아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면서 위협을 하는데 그 왕에게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던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던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위기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섬기며 그분께만 절했다라고요. 이것이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을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른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그를 도우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말씀에 순종하면서 온 백성들이 전심으로 회개하며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 아스다롯을 비롯한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회개는요, 분명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이 미스바 회개 운동처럼 공동체가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이 블레셋에도 들어간 거예요. 기회다 싶은 군사력이 좋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닥친 위기가 두려웠지만은요. 그러나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그리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에서부터 큰 우레를 바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도 같은 큰 승리를 주십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에 가만 떠올려 보면요, 뭔가 한 장면이 또 대비가 되면서 함께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앞서 4장에 기록된 20년 전의 전투요. 장소도 에베네셀 골짜기 똑같습니다. 적군도요, 싸워야 하는 적군도 블레셋 군대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달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진 거예요. 20년 전에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고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 있었지만은 지금은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전쟁의 승패를 가르게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며 구원하십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한다라는 것이 마음먹은 것처럼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신앙 계승이 어렵다는 거 잘 압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요, 이 자식만큼은요, 특히 나이 먹은 자식만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믿습니다. 내 자녀에게 여호와 신앙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부모인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부모인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그럴듯하다라면은 그런 신앙으로는 자녀들에게 전수될 수가 없죠. 어떤 면에서는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느냐 아니냐는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보이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의 그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어서 자녀들에게 감동이 되어질 때, 그때 자녀들이 아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엄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되는 것이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요. 이번 주에 만난 한 집사님이 그러세요. 6월 20일 이웃초청 사랑잔치에 아직 믿지 않는 어머님과 누님들을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내 가족에 전해야지 전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100번 맞습니다. 전하는 내가요.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고 초청하는 것하고 적당한 신앙으로 타협하는 가운데 그렇게 초청하는 것하고는요, 완전히 다르죠. 다릅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요, 듣는 그분이요, 그 사람이요, 진짜 확신 가운데 나를 부르는구나. 먼저 더 잘 압니다.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그 신앙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마음과 귀를 기울여 듣게 되고 초청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앙교육뿐만이 아니라요, 전도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우리가 마주하는 문제들요, 먹고 사는 문제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힘입는 비결도요,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믿고 섬겨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구절만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우상과 혼합주의 신앙을 제거해 버리시고요.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라도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 믿고 경외하며 섬기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그런 진정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